오늘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세 친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찾아온 이유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보았는데 이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집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타격, 자녀를 잃은 그 마음, 이건 말고 같지만 욥의 이 몰골도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자 욥이 먼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듣자마자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해주죠. 그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죄가 있을 테니 잘 생각해봐라. 이게 욥기 4장 5장의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6장과 7장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새벽에 모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이제 말을 해요.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2절에 보면 이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처럼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말했는데 욥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빌닷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넌 계속 이럴래? 왜 받아들이지 못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것이 빌닷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욥이 또 변론해요. 9장과 10장이 그 변론인데요. 9장을 보면 욥이 말해요. 나도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우리 죄인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9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건 나도 알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 힘든 그 이유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그런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지 내가 편하게 그냥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그냥 말할래.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편한 대로 말할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욥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거 나 인정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이렇게 변론하시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악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은 꾀를 내고 저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사는데
그들에게는 빛을 비추고 잘되게 하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고 왜 나의 허물만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것이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자기에겐 이렇게 하시면서 악인의 꾀에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6절에 왜 나의 허물은 찾으시고 나의 죄는 그렇게 덜쳐내시면서 이건 너무 저는 힘이 듭니다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까? 그 창조의 과정을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나를 부모님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할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결국 그의 육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은 거죠. 저 이제 데려가실 것 같은 그 상태인데 그렇게 데려가기 전에 욥이 뭘 요구할까요? 2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저 그냥 평안하게 좀 내버려둬 주십시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여러 말들을 하는데 또 저의 육체의 고통도 너무 힘겨운데 하나님 어차피 이제 곧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저 잠깐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20절 하반절이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다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다 보면 많은 해석들을 보게 되죠. 욥기 9장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교훈입니다. 욥기 10장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늘 해석하고 답을 찾아내고 의미를 교훈을 찾아내는데 이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잠깐이라도 평안하게 좀 내버려 둬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욥의 심경일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에게 찾아와 분석하고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온 것입니다. 뭔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도 듣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건 이거잖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거 이건데 그게 안 보이십니까? 라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런가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겪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욥의 심경을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말들과 친구들의 해석들 그 속에 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저 잠깐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욥의 마음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마음이 잠시라도 평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해석들이 참 많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 제가 목회자가 신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답을 내려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늘 조심합니다. 이건 이거네요 라고 말을 잘 하진 않지만
반대로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역시 많은 말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듣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말이 길어지면 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냥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욥의 심경입니다. 그냥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반복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반추하고 또 해석해 주는 것, 그거 좀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잠깐만이라도 좀 내버려둬 주시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20절의 욥의 마음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위로이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답이 내려져서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좀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때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욥이 많은 변론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닌데 자꾸 말을 하니까 자꾸 변론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그냥 좀 내버려 둬주면 좋겠다. 근데 11장에 가면 또 소발이 또 말해요. 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또 이야기가 되고 또 반복이 되고 하는 것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잠시라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때로는 답이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위로자의 삶, 또 그러한 위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